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7장에 와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7장의 핵심 인물이 누구인 것 같아요? 네,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멜기세덱이 나왔는지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갖다 끼워 놓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파에 속해야 되는 거죠?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 역할을 해왔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 독자들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 독자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압박입니다. 그러니까는 핍박받는 어려움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학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학적으로 잘 정립되어진 상황의 교육을 받았으면 이들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만 알았지 그 깊이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학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충동질입니다. 유대인의 충동질은 뭡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어?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지금 이 유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인들이겠죠.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 역사, 율법, 전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설명해야 하는 관점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대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라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게 이들에게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능통하게 잘 알았습니까? 잘 몰랐을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잘 알고 여러분들 잘 모르는 누군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제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예인 중에 누구 차인표 같은 사람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를 빗대어서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붙여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멜기세덱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 독자들은 그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이제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멜기세덱이 사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딱 창세기 한 번 나오고 시편에 한 번 나와요. 두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참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 속에서도 이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가상의 인물이냐 이런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이겠습니까? 가상 인물이겠습니까? 실존 인물. 왜 실존 인물 같습니까? 예,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냥 아브라함이 직접 11조를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기록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받은 어떤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시편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따라서 오신 메시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도 나오지만 멜기세덱은 이제 뭐랄까요? 어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것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하면서 그 족보 안에서 그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 인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이러면서 그가 어떤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가가 설명되어지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은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은 의미상으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모호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히브리 기자가 도대체 멜기세덱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뭐예요? 네, 살렘 왕이래요. 살렘 왕.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게 히브리 기자가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거든요. 창세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그러니까 롯이 지금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왕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롯이 잡혀 끌려갔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313년을 탈고 그들에게서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와중 속에 돌아오는 길 속에 아브라함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자,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4장 17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보세요. 지금 멜기세덱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라 직접 가지고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살렘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사실은 이때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지역에. 없었잖아요. 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살렘이라는 것이 고대 베들레헴 지역을 살렘이라고 지칭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유력한 거고요. 그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통치하는 왕이 멜기세덱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 그 당시에는요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같이 겸해서 직분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사시대만 보더라도 사무엘이 행하는 일을 보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일도 하지만 제사장 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재정이 일치된 상황의 국가에서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이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 소식을 듣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죠.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기록들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보는 자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무엇을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뭘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이 명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죠. 10분의 1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히 인간 멜기세덱에게 그 10분의 1을 바친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 모든 것에 누가 역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원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이제 주는 그 얻어진 소산물의 10분의 1을 바쳐서 그것이 자신의 기업이 돼서 그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받는 게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레위 지파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10분의 1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이 모든 것, 자기가 지금 전쟁에서 나아가서 전쟁을 통해서 얻어준 이 물품들이, 이 탈취물들이, 이 승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려진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그것을 드립니까? 우리가 보통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보다 어떤 자라고 보는 거예요? 더 선택받은 높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축복을 받지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축복을 받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11조를 바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의미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준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 속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멜렉 차데크라는 이름이 이게 합성어인데 멜렉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란 뜻이고 차데크는 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해석하면은 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주로 쓰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는 이 이름이 해석되어지면 먼저는 의의 왕이죠. 의의 왕.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의 왕이었어요? 살렘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 되는 것이고 살렘 왕이라는 것을 해석하면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이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죠. 왜 관계가 있죠?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단순히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살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왕이 되세요. 왜 의의 왕이 되죠? 네,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진 의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의 하나님이라 얘기할 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공의와 정의 속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의의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의를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 안에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족한, 채워지지 않는 의의를 채우시는 왕인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왜 평강의 왕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 의의가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불안하죠? 왜 우리가 염려스럽고 왜 우리가 걱정을 하죠?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계속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기억에 뇌리에 세게 자리 잡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천지창조 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만 천지창조를 하셨나요? 혼자 계셨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계속 그곳에 같이 성자로서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라는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살레방으로 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서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 역할 사역에 대한 모형으로서 보여진 건 맞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이 레위 자손으로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멜기세덱을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3절 말씀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신비로운 사람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어떤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고대 근동의 왕인데 뭐라도 기록이 좀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으로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누구를 닮아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는 이 멜기세덱이 사람이 모세가 메시아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그 시대마다 메시아가 행해야 할 사역에 대한 모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활용하신 것인데 이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울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시편 기자가 글로 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맹세하신 바를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확정져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결국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이 누구였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신 그 반차를 통해 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역할로 대속 사역도 완성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 쭉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과 같이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임무를 계속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 사람은 결국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죠.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집에 길륜 38명의 군사들도 있었고 자기 종들도 있었고 재산도 많아서 사실은 나라를 세우고 조금만 나라를 세우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웬만한 왕들이 두려웠겠어요? 사실은 연합군을 쫓아가서 이길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지역 소돔왕이나 그 지역의 왕들이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보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멜기세덱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자신을 찾아왔던 그 멜기세덱을 단번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보여줬고 그로 말미암아서 조상 아브라함도 그 노량문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면서 그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바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받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냐 나쁜 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레위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네,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데 이 레위가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들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손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20세에서 50세인가? 20세에서 50세 정도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 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그 12지파의 난 자들이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미지만 결국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그래도 위에 있는 지파라고, 높은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레위 족보가 없으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도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한 자예요? 복을 빌어준 자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은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다. 얼마나 높은 자다? 아브라함이 그를 인정하고 존중할 정도로 높은 자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그러니까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지금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산다는 증거를 얻은 자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된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치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 지파가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자예요? 아브라함도 물론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입은 자잖아요. 그에게 받았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또한
9절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위조차도 누구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쳤다는 것은 그의 조상.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원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가 그 죄가 유전돼서 내려온 것처럼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얘기는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멜기세덱에게 함께 11조를 바쳤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그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결국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이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지금 멜기세덱이 높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훨씬 높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구상관부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레위인들 포함한 이스라엘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똑같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의 레위는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의 허리에 있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통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결국 뭐예요?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친 거야.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보다 결단코 낮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삶의 어떤 관습과 문화와 어떤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가 제사장 지파였으니까 그나마 높은 지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높은 지파 이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 멜기세덱이 있었고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아더라도 예수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했더라도 이 예수라는 시는 분은 멜기세덱의 그 반차,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이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멜기세덱도 알고 레위 지파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설명에 멜기세덱을 끌어당긴 거거든요. 끌어다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의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건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 멜기세덱은 오신 메시아의 모형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안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에 합당한 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구원에 합당한 의는 우리 스스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채울 수가 없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인용하여서 같이 비교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고자 하시는 마음이 계십니까? 세상의 100억, 1000억, 만억 그 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의의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를 충족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우리는 얼마나 완악한 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깊이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성숙 좀 해라, 성숙 좀 해라. 제발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 좀 해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면 깊이 이해할수록 무엇을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정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게으름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부지런함일까요?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한 부지런함. 우리 이제 더 이상 게으르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며 부지런하게 그 예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